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나의 사랑이요 나의 큰 기쁨이로다. 나는 어제도 너와 함께 했고 지금도 너와 함께하며 영원히 너와 함께 한단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아버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지금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저자인 마가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성령의 감동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 right now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권사님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아멘을 받으신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복된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묻기를 즐기게 하소서라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30절입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니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른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보고 오늘도 보고 날마다 보고 God is good all the all time. the time. 저는 새벽 기도도 날마다 하는 게 좋고 그런 게 날마다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쉬는 것도 참 좋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월요일도 쉬고 토요일도 쉬고 얼마나 좋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나 큐티는 빠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저렇게 예쁜지 아멘도 크게 하시고 아멘. 집사님이 계시니까 웃을 일도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감사의 제목을 하나씩 적어가면서 하루를 시작해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찬양이 요즘 계속해서 제 마음 가운데 들려지고 또 기억되어져서 참 마음이 좋고요. 오늘 성령이여 강림하사라고 하는 이 찬양이 기억나고 생각나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를 드렸습니다. 지금 작은 것들이지만 절대로 작은 게 아닙니다. 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생각난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것들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감사를 가지고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 절대로 작은 게 아닙니다. 정말 큰 것들이기에 그렇게 꼭 감당해서 참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32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제자들은 이 이 말씀을 말씀을 깨닫지 깨닫지 못하고 못하고 묻기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두려워하더라. 아니, 왜 묻기를 두려워했을까요? 자, 31절에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은 무엇을 깨닫지도 못했고 또 묻기를 두려워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뭘 두려워하는 거예요? 뭘 도대체? 뭘 두려워하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면 그 네. 리더가 없어지잖아요. 네. 무섭죠. 그러니까 묻지도 못하는 거예요. 아니, 궁금하면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리고 죽는다는 말만 있으면 또 문제가 되겠지만 거기 뭐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해요. 그러니까 죽는 것만 포커스가 아니고 살아나는 것도 포커스인데, 그러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whatever, 뭐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whatever,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세히 캐묻기 시작하면 더 큰 일을 당할까봐, 자세히 캐묻기 시작하면 더 눈덩이처럼 큰 말씀이 나올까봐, 감당하지 못할 말씀이 나올까봐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34절 또 한번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하고 재론하였습니다. 머릿속에 뭐밖에 없어요? 네, 자기 생각밖에 없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끊임없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끊임없이 제자들은 어떤 일을 해도 권능을 행하고 어떤 일을 해당하도록 또 자기에게 주신 그 권능을 가지고 행동하기도 하면서도 끊임없이 생각은 뭐냐고 하면 내가 권력을 잡을 것에 대한 생각, 오늘 뭔가 한 자리 해야 된다는 생각, 누가 크냐라고 하는 생각, 거기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거기에 자기 생각에다가 잡혀져 있으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죽고 살아나야 한다라고 하는 3일 만에 다시 산다라고 하는 상상할 수 없는 그 말에도 묻지도 못한 거죠. 베드로는 아예 질책하고 싸우고 항변하고 대들고 달라들고 예수님을 붙잡아서 절대로 죽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난리가 나는 거죠. 서로가 누가 크냐?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가 죽고 3일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들고 있는데 오늘 제자들은 자기 생각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한심한 그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진짜 첫째가 되고자 하면 으뜸이 되려고 한다고 하면 끝이 될 것이다. 꽁찌가 될 것이다. 섬기는 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서번트 리더십입니다. 종의 리더십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찾아오신 것처럼 종되어 주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 서번트 리더십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간에 오늘 서번트 리더십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 신집사님의 섬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에게 듣기 좋은 말도 하겠지만 진짜 가슴을 다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실 때 정말 참 기쁩니다. 왜? 그냥 한마디예요. 말없이 잘 섬겨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보다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누가 뭘 섬기려고 할 때 여러분 섬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거기에 대해 이유를 안 달았으면 좋겠어요. 왜 이유를 다는지를 모르겠어요. 누가 섬기려고 하면 여러분 이 꽃에 대해서 저는 감사만 해요. 섬기신 것에 대한 감사만 해요. 돈이 얼마나 드는지 부담이 될 텐데 그런 말 안 해요. 안 그러면 그 돈 어디 쓰겠어요? 딴 데 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재단에 쓴다는데 뭐가. 저는 새벽 성도님들이 건강했으면 참 좋겠어요. 저는 120년 동안 여러분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계란도 드리고 싶고 영양제도 드리고 싶고 다 오늘 영양제 2통 오다 했어요. 여러분 다른 거 몰라도 마늘을 먹으셔야 된대요. 그래야 신장이 회복이 된대요. 어떤 것도 신장을 회복시키는 게 없대요. 근데 마늘은 신장을 회복시킨대요. 신장을 회복시키면 어떤 일이 생겨요? 소화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럼 오래 사는 거예요. 하루에 한 알씩 여러분 드시기 바랍니다. 두 알은 안 됩니다. 5명인데 2통가 되나? 어쨌든 간에 여러분 어쨌든 간에 우리가 잘 먹고 건강하고 그리고 오래 살고 물도 많이 먹고 그렇게 해서 우리 기도하는 사람이 오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죄송한 이야기도 일찍 죽어도 돼요. 근데 우리는 오래 살아야 돼.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일찍 천국 가고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오래 기도하다가 사명 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갔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모든 사람이 어뜸이 되고자 하면 끝이 되고 어떻게든지 섬기는 자의 자리에 들어가서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런 섬김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저는 꼭 드는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굴 하나만 가지고도 다 섬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돈만 가지고 섬기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하루 종일 웃고 다녀보세요. 여러분 저 사람은 어떻게 그래 행복한지 맨날 저렇게 웃고 다니냐고. 야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냐고. 돈 하나도 안 들어요. 그런데 가는 곳간마다 생명을 살리는 말하고 웃음을 주고 기쁨을 주고 돈은 하나도 안 드는데 사람들을 다 살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 병실에서 그 소녀 죽을 병에 그 소녀 며칠 안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소녀가 하루 종일 찬양하고 웃고 있으니까 도대체 저희 아이는 뭐가 그리 좋아서 맨날 저렇게 온 병동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기쁨이 충만해지는 게 당연한 거죠. 여러분 미소 하나 가지고도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습니다. 돈 가지고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면서 무수 사람들을 잘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37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하나님을 영접한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 질문을 32절을 가지고 이렇게 묵상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그들이 말씀을 깨닫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나는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려고 하면 나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34절에 나와 있어요. 끊임없이 자기 생각에만 초점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깨달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끊임없이 자기 일에만 초점을 뒀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는 초점을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사단아,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은 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생각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오늘 여기 제자들 끊임없이 자기 생각에만 초점을 두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바라보면서 오늘 삶을 돌이켜보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여쭤보았을 때 성령 충만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한가라고 했을 때 애통하고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러는데 오늘 성령이 강림하사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언제 충만해지는가? 오늘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어질 때 오늘 성령 충만해지게 되어지고 그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나 번뜩 머릿속에 떠오르고 생각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 임재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이 무엇을 기도했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그것만 기도했겠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기도하는데 그래요. 그들이 기도했던 것은 성령 충만이 아니라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자기가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셨는데 부르신 목적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천하고 올라가시다 다시 수보에서 성령을 주신다고 할 때 수많은 기적을 자기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통해서도 보여주셨기도 했고 자기도 행동했었기도 했지만 믿지 못한 것을 회개했을 거예요. 십자가를 피했던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가슴을 찢는 회개가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배신한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을 어린 소녀 앞에서 저주하며 했던 그 모습들, 세상에 살면서 떼묻었던 그 모든 것들, 맨날 출세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죽고 살고 살아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하는데 나는 내 것에 대한 생각밖에 없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오늘 그 10일 동안 성령이 역사하실 때까지 그들은 애통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그때 일어난 일이 바로 성령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제단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려고 하면 오늘 우리 모두가, 먼저 된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 오늘 회개할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고, 그것도 찬송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애통하고 회개할 마음이 어떻게 해달라? 충만하게 해달라 그랬어요. 충만하게. 오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려고 하면 애통하는 마음이 충만하고 오늘 회개할 마음이 충만하고, 그렇게 찬양을 오래 불렀는데 어떻게 그 가사가 이제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애통할 마음이 충만하래요. 회개할 마음이 충만하래요. 나는 성령으로만 충만하는 것이 생각했지 애통할 마음이 충만하고
회개할 마음이 충만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오늘 처음 가슴에 들어왔어요.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마음이 충만해지게 되어질 때 성령이 역사해 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묵상은요, 34절 35절입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 진정한 관심사는 무엇인가? 오늘 제자들은 자기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 인생의 초점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진정한 초점을 어디에 두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에 집중하라. 성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에 집중하라. 성령이 가라사대라고 직접 말씀하시는 일에 집중하라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에 집중하자. 성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에 집중하자. 성령이 가라사대 라고 말씀하신 일에 집중하자. 예. 여러분, 성경에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이 직접 하셨던 말씀에 초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일에 말씀하신 말씀에 초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가라사대라고 말씀하셨던 그 일에 초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37절 마지막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말은 과연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힘이 없고 연약하니 엎드려서 비오니. 어린아이는 힘이 없구나. 어린아이는 연약하구나.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을 내가 섬기고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에게 나아가게 되어질 때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마음이 다친 사람이 참 많습니다. 마음이 연약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치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요. 그것 때문에 우울증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열등감 때문에 그 열등감을 숨기기 위해서 큰 소리치고 떵떵거리고 돈 자랑하고 막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불쌍한 사람, 연약한 사람입니다. 힘이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발산하지 못하고 속으로 썩는 사람이 있습니다.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들은 엎드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분들을 향해서 찾아가서 영접함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 힘이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가 부모님만 의지하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 한 번만 의지하고 주님 엎드려서 큐티합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 앞에 홀로 서기 믿음을 잘 감당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말씀 가까이로 인도해내는 전도자가 되시고 선교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 하나님의 마음을 내 삶의 모든 말씀을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것에 초점을 맞추라. 내 삶을 내가 책임지리라. 우리의 삶을 모든 관심을 말씀을 깨달아 아는 일에 초점을 두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펼치고 하나님 why라고 하는 질문을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은 하나씩 말씀해 주시고 오늘은 특별히 성령이여 강림하사 이 복된 찬양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날마다 애통하고 회개할 마음이 충만해져서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 있게 하시고 또 죽게 두려워서 묻지 않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이든 물어서 밝히 알아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기도 제목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에 단비를 내려주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초점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것이 되게 하소서. 말씀 충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대사로 신방하는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그리고 새벽지기의 삶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새벽지기를 매일 이름을 불러가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그 든든함 때문에 행복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살아서 삶이 전도가 되어지고 선교인 복음의 나팔수가 되어서 여러분 온 세상을 향해서 예수를 찬양하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내일 새벽 예배가 없기 때문에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출석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예배 출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예수님과의 예배는 있지만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고 시간 때우는 예배가 아니고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특별히 김성원 집사님 가정, 우리 허한나 권사님, 신종수 집사님, 신재희 자매님, 손시연 자매님, 송가한 자매님, 손은기 형제님, 그리고 유영규 형제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앤드류 전 어제 정 권사님을 만나서 자녀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참 귀한 도전을 많이 받았는데요. 하나님 앞에 가든지 겸손한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의사로 비택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인터뷰가 있다고 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정자 집사님 4차 항암하면서 되게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천석 원사님 뭐든지 환하게 보이는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더 권 선교사님 건강회복과 에바다 장학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사람이 잘 세워져야 교회가 든든해집니다. 우리 직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이름 간절하게 묻고 부르고 나가겠습니다. 아버지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에게 감화 감동을 주시옵소서라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 주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이 없고 연약하기에 내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빌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애통함이 충만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안에 아버지 회개할 마음이 충만할 때 성령이 임한다고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할 마음으로 가득가득 채워주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성령이 마음껏 임재하기에 부족함 없는 마음밭 심령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그들이 했던 것은 부르신 목적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였을 것이고,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가 있었을 것이고, 십자가를 피한 것에 대한 회개가 있을 것이고, 예수님을 배신한 것에 대한 회개가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을 저주한 것에 대한 회개가 있었을 것이고, 십자가를 피하고 엠마오로 갔던 그 두 제자들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의 때 묻은 것을 가지고 아버지 어린아이처럼 되지 못한 것을 가지고 회개했을 것이고, 맨날 춤새만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 자기만을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한중에도 없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를 바라보면서 주님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고면하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 그런 수많은 회개의 시간들이 있었기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성령 하나님이 길을 모으셨고, 그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 애통함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고 주여 방언을 얻고 주님 앞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진 것처럼 우리 안에 애통이 충만하고 아버지 회개가 충만한 삶이 있어지게 해주시옵기를 하나님의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내 삶의 진정한 관심사가 무엇인가 말씀할 때 하나님이여, 성부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가라사대, 성령이 가라사대라고 말씀하신 일에 집중하고 초집중해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이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불같이 일어나는 축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주님 앞에 애통하는 가슴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개하는 마음이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의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옵나이다. 어린 아이와 같은 자를 아버님이 영접하지 아니하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영접하는 자로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